예, 이제 하나님 말씀 보시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고린도전서 15장 55절, 56절 이렇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55절입니다.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내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이 쏘는 것은 죄요. 죄의 권능은 율법이라. 아멘. 오늘 본문 고린도전서 15장 55절로 56절 말씀 중심에서 제목을 성도의 죽음이 주는 유익은 무엇인가? 소요리 문답 제37문에 대한 내용을 가지고 오늘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성도의 죽음이 주는 유익. 여기서 죽음이란 단어가 나오죠, 제가. 근데 오늘 본문에는 사망이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사망하면은요, 나하고는 좀 이렇게 거리가 있는 듯한 느낌을 주는데, 죽음 이렇게 표현하면은 나의 어떤 개인적인 죽음에 관한 것처럼 이렇게 저는 그렇게 느껴지는데,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래서 저는요, 오늘은 제가 본문에는 사망이라고 표현하지만은 제가 죽음이라고 표현을 했어요. 성도의 죽음이 주는 유익은 무엇인가? 그래서 소요리 문답 제 37문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제 질문하는 것은 신자가 죽을 때 그리스도에게서 받는 유익은 무엇입니까? 그랬을 때에 답변은 신자가 죽을 때 그의 영혼은 완전히 거룩하게 되어 즉시 영광에 들어가고 그의 몸은 여전히 그리스도께 연합된 채로 부활할 때까지 무덤에서 쉬게 된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소요리 문답 잘 아시지요? 소요리 문답은요, 성경에서 나타나고 있는 모든 문제들, 특히 교리적인 문제들을 질문하고 대답하고 하는 그러한 내용들이지 않습니까? 근데 오늘 죽음에 관한 그러한 내용, 특히 죽음 중에서도 성도의 죽음에 관한 내용이 소요리 문답 제 37문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질문에 대답하는 그 내용을 성경을 통해서 더 면밀히 살펴보는, 해설하는 그러한 설교를 오늘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얼마 전에 제가 그런 설교를 한 적이 있습니다. 죽음론이라고 하는 건 서울대학교 소아과 내과인가요? 그 의사 출신이 죽음에 대한 논리, 죽음론에 대해서 강연을 많이 하더라고요. 그 일반인으로 그 사람 들어보니까는 예수 믿는 사람은 아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는 죽음에 관한 내용을 잘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다양한 면에서. 그러나 그 핵심적인 죽음에 관한 내용은 좀 빠져있는, 어쩌면은 공허한 내용을 강의하는 것을 제가 들어봤는데, 그래서 제가 그런 생각을 했어요. 이 사람은 이 죽음론을 강연함으로 인해서 여러 군데에서 이렇게 초청을 해가지고 강연을 하게 하니까는 초청한 사람에게 또 강연료도 주고 그럴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렇게 돈을 벌고 살고 있어요. 나이 들어서. 근데 오늘 제가 이 죽음에 관한 설교, 특히 성도의 죽음에 관한 설교를 함으로 인해서 이 설교를 많은 사람들이 들었으면 좋겠는데,
그래서 여기저기서 목사님 오셔서 죽음에 관한 설교를 좀 해주십시오 하는 그런 일이 있었으면 하는 생각이 드는데 그냥 농담으로 한 말씀입니다. 오늘 참 중요한 설교거든요. 여러분들께서 오늘 1시간 설교를 듣고 나면은 여러분들이 이 죽음이라는 것에 대한 어쩌면 확실한 그 내용을 인지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죽음에 대해서 공포에 떨지 않고 정말 소망 중에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삶이 될 것으로 저는 믿습니다. 자, 사망아, 그렇게 표현을 합니다. 사도 바울이. 야, 사망아, 너 까불지 마! 그러는 거거든요. 어떤 목사는 뭐 하나님을 향해서 하나님 뭐 까불지 마 해가지고 정말 많은 사람들에게 참 욕을 많이 먹는 것을 보는데, 우리는 하나님을 향해서는 절대 그런 표현을 해서는 안 되죠. 만에 하나라도 결코 하나님에 대한 망발을 해서는 안 되죠. 그러나 우리는 사망을 향해서는 얼마든지 외칠 수가 있습니다. 야, 사망아, 너 까불지 마. 내 목숨을 노리고 있지만은 너 까불지 마. 뭐 이렇게 우리는 표현할 수 있지 않는가?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자, 그런 측면에서 볼 때에 참 여러분,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에게 있어서 많은 고통스러운 일들이 있지만은 가장 힘든 일은 이 죽음에 관한 내용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죽음이 가지고 오는 그 힘든 것, 이루 말할 수가 없죠. 그러므로 우리는 끝까지 이 죽음이라는 것과 싸우면서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인생이 아니겠습니까? 내가 지금 죽음 앞에 어느 정도 다가갔느냐? 사실 이것은 뭐 보편적으로 볼 때에는 나이를 많이 먹은 사람들에게 가까이 온 것처럼 느끼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나이가 많다고 해서 더 빨리 오고 나이가 젊다고 해서 늦게 오는 것은 아니죠. 어느 한순간에 갑자기 죽음이라는 것이 이를 수가 있지 않습니까? 어린아이한테도, 어떤 아이들은 태어나면서 한순간 그냥 세상을 떠나는 불행이라고 이렇게 표현하겠습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표현이 그렇지 않습니까? 어떤 교통사고로 갑자기 사망을 했다거나 이랬을 때도 참 불행한 사람이로구나, 그렇게 표현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오늘날 전 세계가 이 코로나하고도 싸우고 있지 않습니까? 코로나19, 이 바이러스하고의 전쟁을 아직도 하고 있어요. 뭐 2년 가까이 지금 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바로 이 코로나19와의 싸움도 우리는 궁극적인 면에서는 죽음과의 싸움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주변에 있는 모든 것들은요, 우리 인간들에게 많은 이로움을 주는 것들이지요. 그렇지만은 결과적으로 가면은 그것은 우리의 생명을 앗아가는 그러한 일들로 결론 지어질 수 있다고 하는 거, 우리는 그렇게 심각하게 생각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죽음이 어디서 왔습니까?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죄 때문에 일어나는 사건이라고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그래서 로마서 5장 12절에 보면은요, 이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이렇게 성경은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이 한 사람이 누굽니까? 아담이죠. 아담이 하나님 앞에
범죄함으로 인해서 그 죄를 인하여서 사망이 왔다, 죽음이 왔다, 이렇게 분명히 말씀합니다. 그래서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그 죄를 지었다. 그러니 인류를 대표하는 아담이 범죄했기 때문에 그 아담 안에서 태어난 모든 사람들은 다 아담과 같은 똑같은 죄를 범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다. 이렇게 로마서 5장 12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죄가 세상에 들어왔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른 것이다. 그런 말씀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죽음이 사람들에게 얼마나 큰 고통인지는 우리가 잘 알지 않습니까? 그래서 바울은요, 그러한 환경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지만은 사망을 향하여 담대하게 외치고 있습니다. 사망아, 너의 이기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아, 너의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에 쏘는 것은 죄요, 죄의 권능은 율법이라.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이 쏘는 거라고 하는 것은 독침을 의미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 사망의 독침을 맞은 사람들이 죄를 범하는 것이죠. 아담이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그래서 죄라고 하는 독침에 물린 자는 반드시 사망하게 돼 있다. 죽게 돼 있다. 그러니 죽음이 사람에게는 가장 큰 적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그런데 이 죽음은 성도에게도 피하여 갈 수 없는 무서운 일 아닙니까? 사람은 누구나가, 성도도 사람 아닙니까? 죽게 마련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9장 27절에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 한 번 죽는 거라고 그랬어요. 두 번 죽는 거 아니죠. 그 후에는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러므로 성도에게는 죽음이라고 하는 것이 가장 힘든 일이다. 고통스러운 일이다. 모든 사람들에게 고통스러운 일이다. 그런 말씀입니다. 그런데 성도는요, 이 세상 사람들과, 이 표현은 전체를 말하지만은 불신자를 표현하고 있는 말입니다. 세상 사람들. 그러니 성도는 이 세상 사람들과는 분리가 된다는 거지요. 다른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죽음을 맞이하는 자세도 또한 다르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왜냐하면요, 성도는 죽음이라고 하는 것이 어떠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가를 알기 때문이다. 여러분, 성도 여러분, 죽음의 의미가 뭔지 아십니까? 오늘 만약에 그것을 지금까지 알지 못했다면은 오늘 제 설교를 통해서 죽음이라고 하는, 성도의 죽음이라고 하는 거, 그 성도의 죽음뿐만 아니라 불신자들의 죽음, 세상 사람들의 죽음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분명하게 깨닫는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성경은요, 참 감사하게도 이 성도의 죽는 것, 성도도 죽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성도가 죽는 것은 복이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어떻게 느껴지세요? 성도가 죽는 것은 복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계시록 14장 13절에 보면은 말씀합니다. 또 내가 들으니 하늘에서 음성이 나서 가로되 기록하라.
자금 이후로 주 안에서 죽는 자들은 복이 있도다 하심에 성령이 가라사대 그러하다 저희 수고를 그치고 쉬리니 이는 저희의 행한 일이 따름이라 하시더라. 이 말씀은 우리에게 얼마나 행복을 가져다 주는지 몰라요. 기쁨을 가져다 줍니다. 성도의 죽음은 복이 있다는 겁니다. 네? 우리가 죽음이라고 하는 것을 생각할 때에 큰 대적이잖아요. 우리가 싸워야 될 대적이지만은 성도의 죽음은 복이 있다고 하는 사실을 성경이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은요, 이 성도의 죽음으로 인해서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받는 유익함이 무엇인가를 우리는 생각해 보아야 됩니다. 그것은요, 성도의 죽음은 즉시로 완전히 거룩한 존재가 되어진다. 오늘 소요리 문답에 분명히 말씀하고 있죠. 그런데 소요리 문답에 나타난 그 내용은요, 성경을 바탕으로 한 내용이기 때문에 성경 어디에서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가를 우리가 찾아보면서 확신을 가지면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도의 죽음이라고 하는 거 누구나 그렇죠. 근데 즉시로 완전하게 거룩한 존재가 된다 그거예요. 그 영화의 구원이라고 할 수가 있죠. 영화라고 하는 것은 사람이 죽는 그 순간 영화가 이루어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때 거룩하게 되어진다. 그런 말씀이에요. 성도의 죽는 것이 복이 있는 것은 이 땅의 모든 더러움을 벗어 던지게 되고 완전히 거룩한 존재가 된다. 그렇기 때문에 이 성도의 죽음은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신 큰 유익이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좀 전에 말씀을 드린 것처럼 영화의 구원을 말하는 것이죠. 우리는 그래서 온전하게 된 그러한 의인으로서 새하늘과 새 땅에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네. 얼마나 감사합니까? 온전케 된 의인. 그래서 새하늘과 새 땅에 들어가는 거죠. 히브리서 12장 23절에 하늘에 기록된 장자들의 모임과 교회와 만민의 심판자이신 하나님과 및 온전하게 된 의인의 영들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거룩하게 되어진 존재로 우리는 천국에 들어간다. 그런 말씀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 거룩하게 되는 것은 몇 가지 의미가 있는데 하나는요, 그렇게 됐을 때에 더 이상은 죄의 오염으로부터 고통을 받지 않는다.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거룩하게 된 이후에는 바로 더 이상은 죄의 오염으로부터 벗어난다. 그런 말씀인 것입니다. 죄의 오염에서 자유하게 되면은 죄의 존재에서 자유로워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죄하고는 이제는 상관없는 그러한 존재가 되는 것입니다. 더 이상 죄와 싸울 필요가 없는 그런 존재가 된다. 여러분, 지긋지긋한 것에서 해방을 누리는 그런 존재가 되었다. 이 거룩한 존재가 되었을 때 그렇다. 그런 말씀이죠. 왜냐하면은 그 영화롭게 된 그 장소에는 아무나 들어올 수가 없는 것입니다. 죄인들이 들어올 수 없고 죄가 들어올 수 없다는 거죠. 사단이가 들어올 수 없는 곳,
그래서 요한계시록 21장 27절에 무엇이든지 속된 것이나 가증한 일 또는 거짓말하는 자는 결코 그리로 들어오지 못하되 오직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 뿐이라. 새하늘과 새 땅에는 아무나 들어가는 것이 아닙니다.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만이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 분명히 말씀합니다. 속된 것이나 가증한 일 또는 거짓말하는 자 결코 그리로 들어오지 못한다. 결코 사단은 그곳에 들어올 수가 없습니다. 거짓의 아비가 되는 이 사단은 결코 하늘나라에 들어올 수가 없죠. 그러므로 우리를 괴롭힐 수가 없는 것이죠. 이 땅에 있을 때는 사단이가 얼마나 우리를 괴롭힙니까? 우리는 죄와 더불어 싸우면서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 성화의 구원을 이루어가면서 우리는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죽도록 싸우고 있지 않습니까? 그게 성화의 구원의 단계잖아요. 거룩하여지기 위해서 죄와 늘 싸우며 살아가는 거 아닙니까, 우리가? 거룩한 자들만이 모여서 함께 기뻐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잔치하는 그곳에 사단은 결코 얼씬거릴 수가 없다는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오직 성도만이, 저와 여러분만이 거룩하게 되어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그곳에 있게 된다. 그것도 영원토록 말이에요. 그리고 또한 이 완전한 거룩함은 무엇이냐? 어떤 의미가 있느냐? 영혼의 완전한 의로움과 그리스도의 형상에 완전히 일치함을 이룬다. 그리스도와 일치가 된다는 뜻이에요. 우리가 가장 소망하는 것은 믿는 것과 아는 것이 하나가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건 뭐냐? 우리가 그런 찬송을 불렀잖아요. 자, 이 눈에 아무 증거 아니 배워도 믿음만을 가지고서 늘 걸으며, 우리가 이 세상에서 살아갈 때 아무것도 보이지 않지만은 우리는 믿음의 눈으로 보지 않습니까? 믿음의 눈으로. 바로 이 영광스러운 일은 바로 죽음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진다고 하는 사실. 그러니 죽음이라고 하는 거 나에게 지금 가까이 오고 있다 할지라도 우리는 공포에 떨 필요가 없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에베소서 4장 13절에 보면은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우리가 성화의 구원을 이루어가는 과정 속에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러 간다. 그런 말씀이죠. 바로 이것은 성도가 죽을 때 완성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영화의 구원이 이루어지기 직전까지 우리는 성화의 구원을 이루는 그러한 여러 가지 고통과 죄와 싸우면서 우리가 살아가지 않습니까? 그러나 죽는 그 순간에 즉시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머뭇거릴 것도 아니고 즉시로 거룩함에 이른다. 바로 그것입니다. 이거 굉장히 중요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살아있는 이 시간, 여러분 분명하십시오. 저와 여러분이 지금 생명이 있는, 이 땅 위에서의 생명이 있는 이 살아있는 시간이 얼마나 소중한지 하루하루 내가 살아있음에 감사하면서 또한 살아있을 때 내가 해야 할 일이 있다는 거죠. 죽음 이후에는요,
더 이상 새롭게 되는 기회가 주어지지 않아요. 지금의 이 시간이 거룩함을 위한 최선의 시간인데 여기에는 중요한 의미가 있어요. 죽음 이후에 결코 회개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건 뭐냐? 내가 생명이 살아있는 이 시간에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새 생명을 얻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자기 목숨을 스스로 끊는 것, 이 우리 기독교는 분명히 자살은 범죄 행위라고 그렇게 가르치지 않습니까?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자살에 대해서 그렇게까지 표현하지 않는 이중적인 개념을 설명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 많아요. 그래, 예수 믿는 사람들이 자살을 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사람은 천국에 갈 수 있다. 왜냐? 예수 믿었기 때문에. 그럼 나 지금 예수 믿고 스스로 그냥 목숨 끊고 죽어버리면 바로 하늘나라 갈 수 있지 않겠어요?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자살을 조장하는 행위가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목회하면서 늘 성경을 가르치면서 자살은 안 된다. 자살은 지옥에 가는 행위다. 왜냐? 죄를 회개할 기회를 잃어버리기 때문에. 그러므로 죽음 이후에는 더 이상 새롭게 될 구원을 받을 기회를 가질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혹시라도 자살에 대해서 아니란 생각을 가지고 있는 그러한 성도가 있다면은 그 생각을 지워버리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오라 하시면 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면에서는요, 아주 너무 고통스러워하는 그런 환자들, 그런 사람들에게 주사를 놔가지고 스스로 죽게끔 만들어주는, 그걸 뭐라고 표현하죠?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 그거 저는 반대합니다. 지금의 이 시간이 거룩하게 될 기회를 얻는 최선의 시간이라고 하는 것. 내가 지금 예수를 믿지 않았다면은 내가 예수를 믿고 영접하고 하나님께 회개하는 그런 순간이 되어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죽은 다음에는 결코 회개할 기회가 없기 때문에 그렇다. 살아있는 이 시간이 우리의 거룩함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는 그러한 삶의 순간이라고 하는 거 결코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 날에 우리의 거룩함을 위한 열정이 완전함을 이루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오시는 그 순간에 그렇다는 말씀이죠. 우리가 애쓰고 수고하였던 그 놀라움을 우리는 보게 될 것인데, 그러므로 성도의 죽음은 그런 측면에서 복이 있다. 그렇게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자, 우리가 두 번째로 큰 문제를 생각할 것은 이 성도의 영혼은 죽음에 이르면은 즉시로 영광 중에 들어간다. 제가 거듭거듭해서 이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불신자들은요, 그 죽음이 왔을 때에, 그 죽음이라고 하는 것을 생각할 때에 얼마나 큰 슬픔입니까? 영원한 고통에 이르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지만은 성도의 죽음은 즉시로 영광 중에 들어간다. 그런 말씀인 것입니다. 이것이 동일한 육체적인 죽음을 당하는 것이지만은 불신자나 성도나 신자, 불신자, 신자, 이런 모든 사람들이 육체적인 죽음을 당하는데
죽음을 당하는 그 순간부터 육체의 죽음이 와서 영혼과 분리가 되는 그 순간에 신자와 불신자는 전혀 다른 결과에 이른다는 사실이에요. 우리의 죽음은 즉시로 영광 중에 들어갑니다. 그러므로 죽음 뒤에는 그 과정이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즉시 영광 중에 가는 것이지 그 중간층이 있어가지고 거기에서 회개를 하면은 거기에서 회개할 기회를 주어서 회개하면은 아니면은 살아있는 형제들이나 부모가 아니면은 그 자식이 그 죽은 영혼을 위해서 많은 연보를 한다거나 그러면은 다시 그곳에서 영원한 천국으로 간다. 어떤 중간층을 말하는 것. 천주교에서는 연옥이라고 그렇게 표현을 하죠. 연옥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만약에 연옥이라고 하는 것, 불교에서도 똑같은 그러한 교리를 가르치고 있어요. 불교도요, 지옥에 가기 전에, 그 사람을 위해서 연보를 외우거나, 그러는 거. 그리고 천주교에서는 그 사람을 위해서 미사를 드리거나 이런 식으로 하면은 그 연옥에서 다시 천국으로 간다. 이렇게 가르치고 있는데, 즉시 하늘나라 영광 중에 가는 것이지, 중간에서 무슨 죄를 회개할 수 있는 천국에 갈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지는 것은 결코 아니라고 하는 것. 혹시라도 이 사실에 대해서 확실하게 믿고 있었던 분들은 이 순간부터 버리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성경 어디에도 연옥에 관한 말씀은 절대 없다는 것. 성경은 우리가 죽으면은 즉시로 영광의 상태로 들어간다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은요, 즉시로 들어가는 영광은 어떠한 모습이 되어질까? 어떠한 모습일까? 그걸 한번 생각해 보기로 하겠습니다. 이 영광에 들어가는 것은 크게 두 가지로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데요. 영광중에 들어가면은요, 영원한 집에 안착을 하게 된다. 왜냐? 그리스도께서,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이 거할 집을 마련해 놓고 계신다. 성경이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냥 천국에 가서 이리저리 막 떠돌아다니는, 내가 거처할 곳도 없이 떠돌아다니는 그런 것이 아니라, 그곳에는 이미 예수님께서 내가 거처할 곳을 예비하고 계신다. 맨션 아파트, 여러분 맨션 하면 뭐든지 다 구비되어 있는, 그걸 말하지 않습니까? 영어 성경에 보면 어디에는 맨션이라고 하는 표현을 썼더라고요. 프레스라고 하는 그 단어, 어느 장소, 이런 표현도 있지만은요. 요한복음 14장 2절로 3절에 보면은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예수님이 재림하신다는 거죠.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분명히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있을 처소를 예비하러 먼저 가신다 말씀하셨습니다. 바로 영원히 거처할 처소는 바로 영광스러운 장소를 말하는 것입니다. 바로 주님께서 이 처소를 우리를 위해서 준비를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성도는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약속을 인하여 영광스러운 나라에 들어가게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후서 5장 1절에 그랬어요. 만일 땅에 있는 우리의 장막집이 무너지면 하나님께서 지으신 집, 곧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요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는 줄 아나니. 할렐루야. 이렇게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마련되어 있다. 이렇게 사도 바울도 표현을 하고 있어요. 땅의 장막이 무너지면, 사실 이 땅의 장막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육신을 가르쳐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에게는 영원한 집이 있다는 거죠. 그런데요, 여러분, 어떤 이원론자들은요, 영혼은 거룩한 것이고 육신은 더러운 것이다, 그렇게 가르치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거 잘못된 가르침입니다. 우리의 육신도요, 거룩한 존재거든요. 우리의 영혼도 거룩한 존재고요. 우리의 이 육신도 얼마나 거룩한 존재인지 몰라요. 제가 잠시 후에 그 말씀을 드릴 텐데, 그러므로 우리의 육신도 우리는 아주 소중히 간직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함부로 하면 안 됩니다. 육신에다가 뭐 이것저것 그림 그리고 말이에요. 그러면서 사람들 앞에 위협감이나 주고 하는 이런 거 잘못된 거예요. 문신에 이렇게 그 새기고 하는 거. 좋은 의미로 또 하는 것도 있지만은, 우리 몸을 함부로 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육신도요. 그래서 육신도요, 잘 보관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뭐 우리가 보관한다고 그래서 잘 보관되어지는 것은 아니지만은 하나님과의 신비한 연합체로 흙으로 가서 잠시 쉬는 것이거든요. 제가 미리 좀 말씀을 드리는 건데, 그래서 땅의 장막이 무너지면 우리에게 영원한 집이 있는데, 성도의 영혼은 즉시로 바로 그 집에 들어가는 것이고, 우리의 육신은 잠시 땅에서 쉬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렇게 영광 중에 가서 주님과 함께 교제하며 살아간다,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우리의 죽음이 아름다운 것은, 복이 된다는 것은 어떠한 이별도 있을 수가 없죠. 그것에 가서는 아픔도 없는 영원한 그 교제가, 그리스도와의 교제가 이루어지는 그러한 영광스러운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 주님과 함께 있다고 하는 것. 그렇죠, 여러분? 지난주에 그런 찬송했나요? 주님을 생각할 때에 얼마나 행복합니까? 이렇게 기쁜데 주님을 이렇게 직접 만날 때는 얼마나 좋을까 하는 그런 찬송을 우리가 지난주에 불렀는데,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 땅 위에서 주님만 생각해도 얼마나 마음이 기쁘고 행복한지요. 그런데 그곳에 가서 주님을 이렇게 면대해서 볼 수 있다는 거, 그때는 얼마나 기쁘고 감사하고 영광스러울까요? 우리는 이래서 예수 믿는 기쁨을 누리는 것입니다. 나는 행복합니다. 나는 행복합니다. 어느 가수가 그 노래를 불렀는데, 그 가사 내용은 바로 그 주님과의 관계 속에서 가사를 쓴 것 아니겠어요? 사랑하는 사람과 영원히 함께 있는 것처럼 행복하고 아름다운 것이 어디 있겠습니까? 이 땅에서도요, 사랑하는 연인들끼리는요, 그냥 보고만 있어도 기쁘고 즐겁고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사랑하는 사람 앞에 있으면은요, 보고 싶고, 금방 봤어도 또 보고 싶고, 뭐 그런 표현을 하지 않습니까? 사랑한 사람과 함께 있다고 하는 거, 너무나 행복한,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는데 그 사랑하는 주님과 또 이 땅 위에서도요, 함께 예수 믿으며 즐겁게 보내던 사랑하는 사람들과 또 그곳에서
영원히 함께 산다고 생각하면은 그것처럼 행복한 게 어디 있겠어요. 그런데요, 이 성도의 죽음은 고린도후서 5장 6절로 8절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어요. 이러므로 우리가 항상 담대하여 몸에 거할 때에는 주와 따로 거하는 줄을 아노니 이는 우리가 믿음으로 행하고 보는 것으로 하지 아니함이로라. 우리가 담대하여 원하는 바는 차라리 몸을 떠나 주와 함께 거하는 그것이라. 왜 그렇겠어요? 이 땅에 사는 것보다 그 차라리 몸을 떠나 주님과 함께 있는 것이라는 이런 마음의 표현을 사도 바울이 하고 있지 않습니까? 고린도후서에서 주님과 영원한 사랑, 그렇게 사랑하는 주님과 영원한 교제를 나누는 곳이 천국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 땅에 거하는 것보다 하늘나라에 가는 것을 더 원하는 그런 삶이 오늘 우리의 삶인 것입니다. 주님은 이 믿음을 고백한 사람들과 분명히 약속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23장 43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이렇게 약속을 하고 있습니다. 믿음을 고백한 사람들, 그러니 저와 여러분은 이미 믿음을 고백한 사람들 아닙니까? 하나님 주님과 함께 낙원에 거하게 된다고 하는 것, 이렇게 거듭거듭 성경에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악한 강도,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실 때 오른쪽 왼쪽에 강도들이 함께 십자가에 죽었잖아요. 그때 믿음을 고백한 나를 기억해달라는 오른쪽에 있었던 그 강도는 내가 오늘날 너와 함께 낙원에 있을 것이라는 약속을 해주고 계십니다. 그런 강도에게도 한순간 그렇게 주님을 사랑해 고백할 때에 그를 낙원에 함께 거하게 하셨던 것처럼 오늘 우리는 매일매일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주님과 함께 맡겨진 사명을 감당하고 있는 오늘 우리는 영원한 낙원에 이르러서 영원토록 주님과 함께 거하지 않겠습니까? 이제 말씀을 드립니다. 중요한 것은요, 성도의 육체도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누리는 유익함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육신은 더러운 것이 아니에요. 악한 것이 아니에요. 우리는 이원론적으로 그렇게 생각해서는 안 되고 표현해서도 안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고백한 성도들은 영원히 구원받지 않습니까? 영원히 그 영혼은 더 이상은 죽음이 오지 않죠. 그런데 그런 영혼은 즉시 영원한 그 영광 가운데 들어간다고 했는데 우리의 육신은 어떻게 됩니까? 우리의 육신은 흙에 땅에 묻히게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우리는 이런 생각을 할 수가 있죠. 아, 육체는 아무런 유익이 없는 존재인가? 그러니 어떤 사람들이 이렇게 우리의 육신은 더러운 것이다. 그래서 땅에 흙이니 흙으로 돌아가는 것이다.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다. 아닙니다. 육신은 영혼을 담고 있는 거룩한 존재거든요. 여러분, 거룩한 아름다운 것을 이런 표현도 있지 않습니까? 만약에 좀 병이 있습니다. 그 병에 참기름을 넣었으면은 참기름병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릇도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 몰라요. 무엇을 담고 있느냐에 따라서 그만큼 소중하게 여기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의 육체, 성도의 육체는요, 잠시 동안은 영혼과 분리되어 있지만은 그리스도와는 분리되지 않는다는 것, 이것을 분명히 아셔야 돼요. 성도의 몸은 여전히 그리스도와
연합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활의 때에 다시금 하나가 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부활할 때는요, 죽었다가 내 육체가 거룩하게 되어 다시 한 몸을 이룬다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셨는데 그 십자가에 죽으셨지만은 무덤에 육신을 묻었지만은 연합체가 돼서 거룩한 예수님으로 제자들에게 나타나지 않았습니까? 예수님과 똑같은 모습으로 우리도 죽었다 살아날 때에 육신과 거룩하게 된 육신과 거룩한 영혼이 함께 연합체가 돼서 주님 앞에 가는 것입니다. 천국에 가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와 신비한 연합으로 여전히 함께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데살로니가전서 4장 14절에 우리가 예수의 죽었다가 다시 사심을 믿을진대 이와 같이 예수 안에서 자는 자들도 하나님이 저와 함께 데리고 오시리라. 할렐루야. 우리의 육신도 거룩한 존재입니다. 그러므로 부활의 날에 다시금 하나가 되어 영광 가운데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생각할 수 없는 인간의 지혜를 뛰어넘는 것이지만은 성경은 하나님은 분명하게 말씀하셨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우리의 생각으로는 도저히 납득이 가지 않는 부분들이지만은 성경이 말씀하고 있고 하나님이 약속하고 있다는 말씀이에요. 그러므로 우리는 믿음으로 고백하는 것입니다. 욥은 그래서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욥기서 19장 26절로 27절에 보면은 나의 이 가죽 이것이 썩은 후에 내가 육체 밖에서 하나님을 보리라. 내가 친히 그를 보리니 내 눈으로 그를 보기를 외인처럼 하지 않을 것이라. 내 마음이 조급하구나. 이 말씀의 의미를 깊게 묵상하다 보면은 그는 육체 밖에서 하나님을 볼 것이라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만은 부활의 날에 대한 분명한 소망을 담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렇게 성도의 육신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참된 유익을 누리고 있는 것입니다. 땅에서 썩고 있지만은 이 썩음은 흙에서 왔기 때문에 흙으로 돌아가는 하나의 과정일 뿐이지 더욱 중요한 것은 바로 그 흙으로 가서 부활의 그날까지 누리는 안식이다. 그러니까 육신은 자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잔다 그런 표현을 예수님도 표현했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의 육신은 그때까지 잔다는 표현을 하는 것처럼 쉼을 누리는, 육신이 얼마나 참 한평생 살면서 고통스러워요. 예? 질병도 육신이 다 감당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 육신이, 내 육신이요, 그냥 뭐 암덩어리가 와가지고 어떤 사람들은 그냥 육신을 괴롭히고 있고요. 하긴 뭐 내가 뭐 음식을 잘못 먹어서 내 삶에 불규칙해서 뭐 그런 것이 올 수는 있지만 어쨌든 우리 육신이 고통을 당하지 않습니까? 예. 그러므로 육신이 담고 있는 영혼도 함께 고통을 당하지만은요. 예. 이제는 영혼은 즉시 하나님 앞에 가 있고 육신은 흙에 가 있다가 부활의 날에 함께 올 때는 질병도 고통도 다 사라진 정말 영화로운 육체를 가지고 영혼과 함께 영원히 천국에서 사는 것입니다. 이사야 57장 2절에 보니 그는 평안에 들어갔나니 무릇 정로로 행하는 자는 자기들의 침상에서 편히 쉬느니라. 이것은 육체를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의 죽음은 바로 평안에 들어가는 것이다. 참된 안식을 취하는 것이 바로 성도의 죽음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온전한 부활의 그날까지
그리스도와 연합된 채로 부활의 날에 영광스러운 상태로 우리의 육신을 보게 될 것이라고 하는 거. 그러므로 우리의 육신이 얼마나 귀한 것인지를 알아야 되겠어요. 바로 이것이 욥의 고백인 것입니다. 본질에 있어서는 동일하지만은 그 성질은 다른 모습으로 우리 모두를 보게 될 것이다. 그러므로 성도의 죽음은 불신자의 죽음과 다르다. 말씀을 드립니다. 그런데요, 우리가 또 알아야 될 것은요, 불신자들도 육신이 함께 부활을 해서 영혼과 연합을 합니다. 그리고 그 연합된 신비한 그 몸체로 지옥에 가는 거예요. 이것이 성경이 가르쳐주는 우리 죽음에 관한 말씀이에요.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죽음관하고는 다른 것입니다. 그러므로 바울은 육신의 장막을 벗어 던지고 주님과 함께 있기를 그는 원했어요. 그래서 고린도후서 5장 8절에 우리가 담대하여, 좀 전에도 그 성경을 읽어드렸지만은, 원하는 바는 차라리 몸을 떠나 주와 함께 거하는 그것이라. 때로는 육신의 고통이 오면은 참 선지자들도 그랬잖아요. 주여 내가 너무 괴로우니 내 영혼을 좀 거두어 달라고. 이 육신이 고통을 당하지요. 이 육신을 조금만 꼬집어도 얼마나 아파요. 그러나 이 땅에 하나님의 명령이 있기 때문에 내가 빨리 떠나서 주님과 함께 거하기를 원하지만 하나님이 나에게 맡겨주신 사명이 있기 때문에 머물러 있는 것이에요. 그러면 사도 바울이 그랬잖아요. 내가 너희와 함께 있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 되기 때문에 내가 아직 하나님 앞에 가고 싶지만은, 뭐 가고 싶다 그래서 마음대로 가는 건 아니지만은 너희들과 함께 있는 것이라, 그렇게 고백을 하는 말씀을 사도행전에서도 찾아볼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땅에 하나님의 명령이 있기 때문에 그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사도 바울이 이 세상에 머물렀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도 이 땅에 이렇게 머물러 살게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복이 그리스도를, 예수를 믿는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입니다. 이것이 참된 믿음을 가진 우리들의 진실한 고백이라고 하는 것. 성도 여러분, 오늘도 코로나19하고 싸우지요. 여러 가지 우리의 삶에 그러니까 참 그 우리의 어떤 그 삶에 있어서 육체적인 그 공급을 위한 물질 관계로 인해서도 고통을 당하지요. 뭐 우리에게 다가오는 고통이 많이 심하지만은 이 죽음이 바로 우리에게 이러한 고통을 안겨다 주는 것입니다. 죄의 결과로 말미암아 사단이가 이것을 우리를 괴롭히고 있어요. 우리의 영적인 면도 우리를 얼마나 괴롭히고 있습니까? 요한계시록 설교는요, 많은 사람들이 더 관심을 가지고 구독을 하고 보고 있더라고요. 저는 이러한 설교를, 보편적인 설교를 하면은 사람들이 때로는 외면도 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요, 우리의 그 삶 자체가 하나님 앞에서 인정받을 수 있는 삶이 되어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사단이가요, 우리의 영적인 면도 얼마나 괴롭혀요. 이단자들이 나타나서 자기네들 앞에 와야 구원을 받는다, 뭐 천만의 말씀입니다. 유혹에 넘어가지 마시기 바랍니다. 사단의 미혹에 빠지지 마시기 바랍니다. 죽음이 주는 이 시험에 굴복당해서는 아니 되는 것입니다. 성도의 죽음이 얼마나 복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한시도 잊지 않는다면은 우리에게 주어진 삶이 얼마나 소중한 것인가, 내가 지금 살아 있음이 얼마나 소중한 것인가를 하나님께 고백하며 기쁨으로 살아갈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